13장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살아왔을 때 정탐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일이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 특별하게 뭐 해석하고 그럴 만한 것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느끼고 내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형통하게 하신 일,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또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그 인정을 받고 형통케 되는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을 들었던 술 맡은 관원이 바로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요셉을 부르고 또 바로가 꾼 꿈을 다른 사람 술사들이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는 일,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일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요셉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로봇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지 말고 말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은 그 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드는데, 이 7년 풍년 들었을 때 요셉이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저장하는 일은 요셉이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해야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요셉이 해야 하는 일이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흉년을 맞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나누어지는 일은 요셉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양식이 없어서 이제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려고 할 때 형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대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행동 지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의 꿈, 자기 형제, 자기 부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지금 이루었고 그 이루어진 꿈을 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요셉이 느끼고 깨닫고 느낀 것을 토대로 해서 요셉이 결정해서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을 대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땅에 지금 여기 기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것을 토대로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듣고 이삭을 거쳐서 지금 야곱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먼 시간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얘기를 야곱이 기억하고 있다면 아하, 언젠가는 우리들이 애굽에 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앞에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가운데서 그 일을 맞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야곱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애굽에 갔다 오는 이 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만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했다. 그러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애굽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생각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통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권세보다 누구의 권세가 더 크냐? 그러면 요셉의 권세가 더 크죠. 그러니까 큰 권세에 사람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양식을 살아온 형들을 딱 보면서 그게 형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감추거나 속이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두 가지 교훈을 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것을 감추거나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형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야, 아버지 잘 계시냐? 동생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 아셔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유다가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나섭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께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구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야곱이 놓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큰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처음에는 누구요? 요셉을 사랑했죠. 근데 요셉을 지키지 못했죠.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베냐민도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문제에 딱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우리 앞에 오게 되면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보세요.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예물을 가지고 가라, 돈을 가지고 가라, 동생 데리고 가라, 이렇게 다 하지만 실상 요셉이 총리이고 그 요셉의 그 기준으로 보면 돈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나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나 아니면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나 그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지요. 이들은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만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게 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서 우리들 스스로는 그 문제가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큰아들 형은 동생에게 그렇게 하는 일들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라고 결단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말 큰 일인가? 우리는 대단한 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으냐 하실 수 있어요. 역사에 일어나는 큰 기적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깜짝을 놀라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뭐예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무슨 큰일이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에게도 그러느냐라고 할 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들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후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 일 때문에 끌려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요셉이 청지기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에 우리가 전번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간을 이루어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은 형들을 알고 형들은 요셉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후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한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이르되 수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에게서 이걸 느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얻고 싶은 게 있다면 요셉은 형들과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막 이렇게 형제로서의 그 형제 애가 막 발동해서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사실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무엇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정말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놓고 이렇게 급히 가서 울고 다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들을 품어 안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필요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감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가장 유익하냐. 그런 것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꼈지만 행동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그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은잔을 또 베냐민 자루에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 것은 이렇게 가서 우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뭔 의미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좀 해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바로 풍년이 들었으니까 풍년이 들고 지금 시간이 흘렀으니까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난 시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죠. 그렇죠? 긴 시간이잖아요. 흉년 들었을 때는 올 필요가 없었고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들자마자 양식이 떨어진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다밥 7년이 훨씬 넘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요셉이 왜 아버지를 안 찾아갔을까? 나 같으면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이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즐거워하지만 이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요셉을 이끄셨어요. 그러나 요셉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막 친히 강권하여서 그를 이끌었느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요셉이 깨달아 알고 느끼고 요셉이 결정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이 형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는 요셉이 결정하는 문제고 요셉이 결정하고 어떻게 행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결정하고 하는 일이다. 우리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깨달았냐를 통해서 그걸 결정해서 나아가는 일은 내 몫인 거예요. 내 몫.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치수를 다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다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서 어떻게 하는 문제는 누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노아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런 삶에도 하나님이 막 강권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와서 이미 절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와 엄마가 와서 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신 꿈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일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셉이 해서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요셉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이제 형들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울어요. 근데 왜 우냐면 자기가 해놓고 왜 울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느끼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느끼고 내가 하는 일, 내가 느끼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일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왜 이것을 이루어졌는지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내야만 하나님의 그 뜻이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좋으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에게 형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요셉은 그 꿈을 잘못 해석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도,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하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었지만 그 꿈을 형제들에게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강권하여서 나를 이끄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내야만 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에서 더 많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